자,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구약 417페이지 3절에서 14절이 본문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6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고 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회개 모습. 지난주 제목하고 유사하죠. 지난주 2월 27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회개의 모습. 똑같이 회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는 받았으니까 받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받을 회개의 모습.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의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긍휼이 여기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번성과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따놓은 당상 그랬어요. 따놓은 거예요. 그거는. 단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올바로 살지는 못해요. 항상 회개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회개의 모습 우리 건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주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깨달음이 먼저, 이게 은혜인데 아버지를 떠나서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허랑방탕해서 쫄딱 망했던 것처럼 되는 게 없으면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안 되는 거. 잘 된다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 되는 거 없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기회죠, 기회. 그래서 실패가 기회고 고난이 기회고 안 되는 게 기회고 은혜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마음 중심으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고, 겸비한 마음.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 결단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못한 걸 알았는데 요건데요, 정말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는 거죠. 실행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딱 그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절대 잊지 말아요. 우리 항상 이걸 써먹어야 돼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회개의 모습, 사무엘상 7장인데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 사건을 우리가 토대로 아하, 나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가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7장인데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탄생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당연히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고난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비껴가고 영적 타락.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 그런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않고 그 아들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는 대물림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백성들도 따라서 뭐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까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치게 만든 거죠.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은 뭐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고난과 고통과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니까. 첫 번째 아벡 전투가 나오는데 4,000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죠. 그 다음 전쟁은 3만 명이 죽어요. 와, 이거 뭐 때문이냐?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행여라도 이길까? 뭐 하나님과 버금가는 건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판판이 깨지고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들이 죽었네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몰락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하나 낳다가 죽었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전쟁에서 패하지, 우리 아버지 서방 다 죽지, 이거 제사장이 이런 꼴이 당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이름을 짓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결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고 이제 뭐 대장 노릇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우상을 섬겨야 됐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이제 뭐 고난이죠. 뭐. 그 다음에 20년 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한 BC 1055년 정도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있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는데,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판판이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대승리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예요. 딱. 아까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회복. 이전에는 내 힘으로, 즉 자신들 힘만으로 싸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동원하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겠지,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대실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그냥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것이 승리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막 급한 막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왔어도, 야, 우리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완전히 관계가 제자리에 들어온 거죠. 이게 승리 비결이었어요. 그 결과로 10절에서 14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한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태까지 압제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믿음 생활도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회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까가 이제 우리가 받을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물론 법궤가 빼앗겨 가지고 뱅뱅 돌다가 지금 어느 아비나답 집에 쏙 들어갔거든요. 그 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뭔가 평안이 있고 형통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것을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시키심, 회개의 영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 회개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도 꼭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아무리 너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이건 앞으로 살 길이 없다. 지옥 간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살 길이다라고 해도 다 듣기는 듣죠. 근데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도 때가 있다 해서 그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은혜가 되는 때가 정말 많아요. 고난이. 형통할 때는 못 깨달아요. 왜? 그게 좋은지 아니까. 잘해서 그런 줄 아니까. 그래서 고난이 정말 때때로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거든요. 고난 중에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할 때, 고난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짝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고 기회가 되는 거죠. 사인이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가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세상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이것 의지했다가 권력, 돈 다 의지해봤다가 그게 그때뿐이지 그게 영원합니까?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더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돌아갈 분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돌아갈 분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 행여 우리의 삶이 이럴 때, 고난당할 때,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외치심.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 귀, 영적 눈, 영적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살 길의 시작이고 살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 그렇죠? 회복의 시작. 자,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가 6절과 9절이에요. 오늘 핵심이. 그 위기 상황에서 판판이 깨지고 패배하고 압제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세 가지로 요약이 됐죠. 첫 번째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두 번째, 종일 금식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
이것에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으로 보시면 돼요. 마음을 물과 같이 쏟는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확 부으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제가 온통 이렇게 물이 쏟아지듯이 마음을 쏟아서 회개합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 붓듯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하겠습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헌신 의미에 그냥 합해서 보시면 돼요. 물 붓듯이 정말 내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일 금식한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육신을. 그래서 내 혈기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욕심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죠. 힘을 다 빼놓는다는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진정함으로,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금식은 겸손함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결단이죠. 그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굶어가면서 나를 죽이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세상 우상도 동시에 섬기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2, 3개고 세상 섬기는 게 더 7, 8개 더 많아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지금 봐주시는 거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만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 이렇게 문장은 내용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만 지금 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중보적 위치니까 그분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금 모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뜻이 2가지예요. 온전하다, 그 말은 흠이 없다, 완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의식이 있잖아요.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레위기에 보면 무슨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각을 이렇게 떠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희생 의식의 절차를 그대로 규례대로 지켜서 드렸다는 뜻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된 회개의 마음, 그리고 온전히 헌신할 것에 대한 다짐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죠? 회개의 마음과 헌신, 그러니까 회개와 헌신, 온전한 회개와 앞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가 좀 유사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네 예배 지금 나한테 온전히 향해 있고 내가 지금 기쁘게 받을게, 그 예배. 회개가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똑같은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기도, 헌신, 봉사가 다 있어요. 나는 드렸어, 하나님은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가는, 그래서 온전한 말이 그래서 붙어 있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호소의 마음으로 온전한 지금 회개와 함께 기도를 올린 거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제는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있었고 온전한 기도가 있었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응답하셨다라고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버리면 뭐 나만 좋은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내가 사는 건데 이 예배를 드린 거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결과가 10절 11절이죠. 그 날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와 금식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주 막 큰 우레 천둥을 그냥 막 우르릉쾅쾅 막 이제 침범하려고 오고 있는데 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혼란이죠. 그냥 어지럽게 했다. 혼란. 그들이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혼비백산이죠.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 우리도 지금 죄를 안 지어서도 오른쾅쾅하면 무서워서 그냥 이런 판인데 지금 전쟁을 하고 오는데 지금 갑자기 이러니 난리 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추격하여서 백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10절 11절에 써졌는데 여러분 큰 우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만 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끝나겠는데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거. 우르릉쾅쾅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죠. 우리의 이번 예배와 기도와 의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쫙 풀리니까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늘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장소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죠.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딱 돌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의 승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맛이 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회개의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이 막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뭐 굴복한 거죠. 꼼짝 못하고 도무지 이스라엘 지경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놓고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고 회복되었고 도로 찾아 회복되었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보호되는 것도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니까 힘쓰고 애쓰잖아요. 잘해보려고 좋은 길 가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못 해주는 그런 형편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켜주는 것도 그들의 앞날도 보호하는 것도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던 거 다시 땅 찾았고 성도 찾고 그 다음에 쭉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유지되었더라. 자 오늘요 이제 이런 이 결과가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던가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얻을 결정적인 요인 3, 4절입니다. 3, 4절. 3, 4절. 이제 3절 한번 3, 4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찾으셨나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멀어졌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멀어졌어요. 예배 하나 드릴 뿐이지 내 삶은 다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멀어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안 괜찮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돌아오려거든. 여기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기서 이제 바알신으로 나왔는데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중에서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 거예요. 이제 그리하면은 뒤에는 항상 제가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줄게. 요거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보신 거잖아요. 막으셨고. 그거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관심을 두니까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누가 찾아먹느냐? 여기요. 앞에 거.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 그건 네 몫이야. 네 몫.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나 똑같아요. 계시록까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놓고 4절에 실행이 했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온전한 회개가 된 거죠. 여호와만 섬겼다. 여호와 온전히 섬기는 게 예배와 기도였잖아요. 아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붙여보면 온전한 회개, 다음에 이제 온전한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회개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것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걱정, 근심거리 정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오늘 걱정했다, 내일 걱정했다, 그 다음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걱정이 커지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내가 할 말만 하지,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순간 걱정이 없어지고 적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느낀 거거든요. 이거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사람마다 물어보는데 이거 뭘 하지? 왜 안 알려주지? 진작 알려줘야 됐는데 이거 사람들 잘못돼서 안 알려주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어? 그러니까 금방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이 이래서 그렇지 모든 일이 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분께 맡겨요. 그리고 그분 일하시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원리는 이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게 회개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 이렇게 됐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말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렇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성경 어느 걸 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블레셋의 침범을 받아 고통을 받아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죄를 안 내놓으니까.
그대로 고기를 갖고 있으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 찾지 마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예요.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려버리는 것, 제거하고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사람 같이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짠해요. 다 죽게 돼 있죠. 고통 중에 살게 돼 있죠. 병들죠. 헤어지죠. 참 불쌍하죠. 하늘나라 오면 그런 것도 있도 없는데 이 세상이 우리 산 인생 자체를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해결할 분이 그 힘없는 자를 도움을 받아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불쌍하다.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걸 진짜 돌아오라고 원하시는데 사탄은 반대죠.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도 사탄이고, 우리가 모여서 또 언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지 죽을 얘기잖아요, 사탄은.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어려움 상황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다 각자 여러분들 삶에 있어요.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건 경제적이 됐건 일터가 됐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살기를 원한다. 다 우리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딱 두 가지였죠. 아까 3절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또 하나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잖아요. 요거예요. 오늘 가져갈게. 그러면 너희 중에서 제거할게. 내 안에서 제거할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먼저 마음의 우상이 있겠죠. 마음의 우상. 그걸 제거해야죠. 우상 제거해라는 거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확실하게 좌우에 나선 어떤 검같이 딱 우리를 판단해요. 너 우상 있는데? 나는 없는데요?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뭐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주일날은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게 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하는 거? 꼭 그런 거. 그 다음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우리 이거 타고난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렇게 딱 니코를 시켜놨어요. 똑같은 거 우상이에요. 너 좋아하는 거.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박혀 있나니, 지금도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9시에 띄워드리는 문자도 다 그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제거하는 거죠. 제거 하나씩 제거해서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죽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를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다 여러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우리 다 물어보는 척하지만 다 네가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다 결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결재권자요, 정말 왕 같아도 다 그분은 옆에 앉아 계셔서 도와주세요. 나 좋은 것은 그냥 하고 아쉬울 때는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모습이니까 내 안에 제거할 게 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그분만이 되신다면 이런 삶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열중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은혜를 줘요. 네 예배를 받고 싶다.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 네 찬송 너무 좋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좋아요. 말씀에는 너무 제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깨달음과 동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정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 누릴 그런 그릇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꼭 뭐냐 내가 제가 할 게 뭐냐.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면 거기에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은 어둠이 하나씩 물러가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걸 꼭 찾으시고, 왜 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돼야 되는데? 왜?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왜 꼭, 그래서 왜라는 것을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왜를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결정하시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꼭 그렇게 물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도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회개의 모습,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2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보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